안녕하세요. 우리 또 한 주가 또 지나서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새 또 시험 기간으로 또 알고 있는데 참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힘든 시기가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한 주 살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가장 작은 마음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찬양합시다. 캄캄한 밤에 밤이 지나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너머니 하늘의 영광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고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분명한 그빛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고 넘쳐 할렐루야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고등부 친구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있는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세요. 2달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멈춰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를 살아갈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세요. 바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지혜와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기도 들으실 줄 알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다가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홍선리 전도사님께서 거듭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했던 친구 2명이 잠깐 어디 화장실에 갔나 보네요. 네, 금방 오리라 믿고요. 우리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있을 친구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유대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실 실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일은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무수히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시기에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AD 70년경 참혹했던 유대-로마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교는 바리새파를 제외한 모든 교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바리새파는 유대교를 재건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가 중심이 된 유대교를 재건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존재들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집단이었습니다. 바리새파가 보기에 이들은 유대교인 듯 유대교 아닌 모습이었고 자신들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고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이 시기에 유대인 랍비가 기독교인을 만나러 오는 일은 흔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 앞에 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아니지만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예언자 또는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한 것이며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해 약간의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오늘 본 세번역 성경에는 다시 나지 않으면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거듭나지 않으면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개역개정의 표현인 거듭나지 않으면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니고데모가 딱히 여쭤본 이야기도 아니고 니고데모는 그저 예수님을 높여드린 말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말이죠. 그렇기에 이후에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은 전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내용이며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그저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거듭과 태어남을 합쳐서 거듭남이라고 만든 합성 명사입니다. 요즘 사용하는 단어들로 바꾸자면 즉 다시 태어남이라는 뜻이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시 태어남은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에는 흔하지 않은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를 비유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식의 뜻이었다면 이 말씀은 기독교의 교리가 담긴 것이 아닌 불교의 윤회 사상이 담긴 의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는 말씀까지 덧붙이십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육체적인 탄생을 말하고 성령은 영적인 탄생을 말한다는 해석부터 성령으로 인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물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뜻하고 성령은 예수님의 세례를 뜻한다라고 많이들 해석하기도 합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이 성령에 의한 세례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간복음서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시기에는 이것들이 조금씩 체계화되어서 성령에 의한 세례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물과 성령의 세례를 모두 받아야 거듭날 수 있다는 교회의 교리이자 신앙 행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쉽게 요약하자면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 육신의 죄와 마음의 죄를 모두 씻고 거듭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행위나 예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거듭남이라는 뜻은 단지 이례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의 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거듭남의 순간은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이며 이 다짐을 유지해 나갈 때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죄가 씻어지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가 씻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옛날 간증에서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니, 내가 술, 담배를 끊었다. 그렇게 끊고 나서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말들을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술, 담배를 끊었으면 분명히 새로워진 것이 맞고 어느 면에서나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술, 담배가 죄냐라고 하는 문제를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변했고 다시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변화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개인에게만 속하는 죄보다는 남을 향한 죄, 관계 속에서 죄를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술, 담배는 끊었지만 남들에게 더 악랄하게 행동한다면 차라리 술, 담배를 하면서 착하게 사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단순하게 술, 담배를 안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진정한 거듭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은 그 이상의 변화를 말합니다. 술만 마시면 가정폭력을 행하시던 분이 술을 끊고 가족을 때리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한 거듭남입니다. 담배에 대해서도 자신이 피는 담배로 인해 누군가가 간접 흡연을 하게 되고 이를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담배를 끊었다면 그것 또한 분명한 거듭남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건강을 생각해서 술, 담배를 끊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술, 담배를 끊으라고 말하는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퍼스널 트레이너도 아닌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실 마음이 씻겨졌다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고 불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마음으로 더 이상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의 대답으로 이어진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마치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 라는 식으로 사용해 왔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3장 19절 21절에 보면은 행위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을 미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악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이미 빛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악한 행위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바꿔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사랑하는 일이 세상의 악을 멀리하는 일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악으로 빠지지 않게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빛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악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며 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듭난 삶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시고 율법적인 노력을 넘어 마음의 정신이 하나님을 통해 새로워지는 변화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차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니고데모는 충실하게 율법만 실천하기만 한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 예수님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사랑과 선함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그저 법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가 아닌 그 행동을 할 때 그 안에 사랑과 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꼭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우리가 인정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칭찬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의 모든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